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면밀하게 말씀 안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 잘 지키면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좀 봉사 좀 하면 자신의 믿음에 좋은 줄 알고 생각해요.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하면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한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은사를 체험하거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정말 자신의 믿음이 무엇이 된 줄 생각한다는 사실, 자기의 믿음에 훌륭한 점수를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 내가 나에게 주는 믿음의 점수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손대시는 모든 병자마다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떠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나르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도 계속해서 빵이 나오는 마술과 같은 믿겨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저마다 자신의 수준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내가 보여준 게 많은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분명해요. 아마 예수님은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틀만 더 기다리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던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고 나사로가 이미 죽었구나 아시고 나니 제자들에게 말하시고,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그러나 내가 이제 깨우러 간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내 제자들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예수님은 죽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차원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중에 디드모라는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아마 죽으러 가신다 보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여러분, 대다수의 제자들과 도마는요, 말씀에 대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답은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고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 역시 자신의 믿음의 수준,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너무 모르고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아니에요, 예수님, 저 따를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스스로는요, 죽도록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확고한 믿음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네가 믿음 좋은데 생각하지 너 영락없이 무너져.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 다 모이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 같아. 여러분, 부인하는 것도 3번 부인 비난합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는지 아세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 저 모르는 사람이다. 또 3번째 누가 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저주까지 해요. 빌어먹을, 나 저 사람 몰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본 모습을 영적의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고백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도마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를 붙잡고 보고 손에 놓아보시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도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 좋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 알아요. 완벽하게 모르겠죠. 하나님 보시는 만큼. 하지만 압니다. 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표만 목사 지어서 이런 믿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믿음 좋으신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믿음이 꽝일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한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으려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안에 응답으로 열매 맺힌 것만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격한 것도 체험한 것도 믿지 못해요. 체험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하고 난리치죠. 내 눈에서 싹 표적이 사라지고 기적이 변하죠. 응답이 없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지나가면 또 하나님 무시하고 부인하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운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구체적인 그 방법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믿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보다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하늘의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쫓은 거 아닙니까? 하늘의 생명의 양식보다는 이 땅의 육의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뭐라도 먹게 떨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보다는요, 나의 고통받는 지금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쫓아가면 병 고쳐주시겠지.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의 참 생명보다는 이 땅의 인생의 문제들과 먹을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믿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내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찾고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의 존재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마치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체를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진 능력, 아버지가 가진 뒷배경, 아버지가 가진 재물의 힘,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고 책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를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다 사용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가진 능력, 아버지가 가진 물질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비유를 바치는 자식이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 언제나 아이가 줄까? 그것 때문에 재산 바라보고 말 잘 듣는 척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아버지가 싫어하십니다. 노여워하시네요. 불쾌해서.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의 영생의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믿으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바로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축복과 생명과 삶보다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 내가 세운 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며 너 풀물불에 던져 죽일 거야. 협박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하고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물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나를 구원해주지 않아도 내가 풀물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풀물불에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품으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주면 더 믿음 생활 잘할까? 아니 더 죄만 지을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사는 것만 열심히 구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 하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허락해 주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자신의 이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할 뿐이지 그 이상의 하나님을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장로교 정통 보수주의 교회들,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들은요, 방언을 금지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조차 이상한 신비주의로 금지시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성령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때만 반짝 성령의 역사가 있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요, 이제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없다. 방언도 없다. 예언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순절교회 같은 데 보세요. 방언 못하면, 한국에 보면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방언 못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방언 못하면. 다 방언하니까. 기도할 때 다 방언합니다.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아요. 물론 여러분, 방언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렇게 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예일 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자녀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아요. 세상 방법만 쫓아갑니다. 좋은 학원에 등록시키기를 원하고 좋은 선생님 붙여서 과외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과외시킨들, 좋은 학원 보내는데 성적 오릅니까? 하나님이 지혜 열어주시지 않으면 다 꽝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이해 못해요. 머리로는 알죠? 실천 안 합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해요. 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을 생각 안 해요. 내 자녀의 축복된 삶, 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창고에 얼마나 쌓을까? 은행에만 계속 쌓아놓죠. 내가 죽을 때 이만큼 물려주고 죽어야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축복받는 거지. 그 재물 물려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뜻이에요.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물질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질만 많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이게 다 대부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 세상 방법, 세상 것만 의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의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사막 한가운데서 고기를 실컷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실컷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줄게 하니까 왜 하나님 고기 먹여주시겠다고요? 모세가 가라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이 주의 말씀에 1개월간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 믿기지 않아요. 머리 굴려보니까 양떼, 우리가 가진 양떼, 소떼 다 잡은 들, 저 바다에 있는 고기, 물고기 다 잡아올린들 부족합니다. 이 60만 대국 백성을 어떻게 한 달 동안 시커 먹입니까?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 뻥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놀리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너 믿지 못하지? 내가 응답해줘도 내가 보여줄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습해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너도 똑같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도 성령으로 이제 잉태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는요 성령에 기록된 것 이상의 수천 수만 가지 아니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묶어두려 합니다. 자신이 다 기준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경험 그걸로 하나님은 다 묶어둡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또한 성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으면 무조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어도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정해버려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따집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그런 거 어디서 거짓말이지? 가짜지? 여러분 자서전만 읽고 그 자서전 인물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요 선과 악과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모습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씀 안에만 성경책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이거 없어 이런 거 없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 없어? 누가 기도를 에이즈 고쳤다 그러면 성경에 에이즈 고쳤다는 게 어딨어? 누가 기도해서 다리가 짝짝인 사람이 길어져서 정상됐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도 많이 고쳤는데 예수님은 다리 못 고쳤는데 그런 기록 없는데 이런 게 어딨어? 성경 기록 안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걸 성경에 기록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사항만 핵심만 그걸 보고 더 나아가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성경 안에 다 하나님 듣거든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야가 좁아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무한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잘못된 좁은 생각들을 시야들을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대단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 있는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말의 권세를 아는 이 사람은 자기 직업상 분위기 때문에 말로 명령하면 그냥 따르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우주 만물이 창조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진정 순수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품었다는 사실. 자신이 한 번도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어요. 들은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해주세요. 이룰 줄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내 종 찾아가서 좀 특별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만 해주세요. 다 할 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고집과 이 세상만만 바라보는 좁은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아직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세상에 대한 지식, 내 경험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보다는 내 심령 안에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 성령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지보다 세상 것으로도 가득 채워져 있다는 증거.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보세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던 그 많은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닐 때는요, 책망도 받고 믿음이 없다고 꾸중도 들었지만 결국 언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해졌을 때. 오순절 성령 사건 체험 이후에, 그렇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 이후에 성령 안에서 거듭난 뒤에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심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이끌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욕심,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죽여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 심령을 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장하고 성령이 주장했을 때에 25절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먼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비워질 때 씻어질 때에 그만큼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서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비결.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비결은 알죠?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는 작업이야. 말씀의 검. 말씀 위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욕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오직 말씀 안에서만 거듭날 수 있다고 기록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반박하고 완악한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것을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찔러 쪼개다 보면 길가가 돌짝밭이죠. 또 찔러 쪼개다 보면 돌짝밭이 가시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죠. 가시밭에서 또 찔러 쪼개다 보면 또 밭가리 하다 보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 되는 정도에 따라 30%, 30배, 60배, 100배. 밭가리가 잘 될수록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힘쓰던 어떤 실제 권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이요, 전도에 너무너무 힘쓰셨던, 열심히 되셨던 권사님인데 하루는 전도 용품을 사들고 차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얼마나 크게 났으면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1년이나 병원에 누워있어요. 아니 다리 한쪽이 다 그냥 으스러진 거예요. 그럼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해요. 근데 자기가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용품 하나 좀 신나게 나 교통사고 당했는데 내가 1년이나 누워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당장 목발 짚고 교회 강대상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달라고. 병원에서 나 올해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라 그러는데 말이 안 된다고. 나 시간 아깝다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나 이전보다 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을 충성하고 봉사하겠다고.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누구 손해냐고 하나님 생각해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막 뼈를 빼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래 내가 네 중심을 알았다. 내가 네 중심을 알았다. 내가 너를 이 시간 고쳐주겠다. 이 응답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성령의 불,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자기의 다리에 임하는 걸 체험했다. 아 이제 나았구나 생각. 실제로 목발을 뒤집어 던져버리고요. 강대성에 목발 짚고 안 된 거 던져버리고 집까지 뛰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근데 그 광경, 집에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기부스했던 뛰어가지고 멀쩡한 다리 뛰어오고 하나님이 구체였다고 남편도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의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한 예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땅의 생명과 축복과 유익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고요, 치유의 성취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의 유익.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고백하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복음 증거하는 이 자기의 현실이 너무 고난이 핍박이 심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나 봐요. 여러 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서신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과 함께 천국 천사들과 함께 매일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천국만 소망했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 아닙니까? 하루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노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한 영혼에게 죽어간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도 빨리 가고 싶지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좋다. 선택의 갈림께서 갈등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복음 증거를 하고 또 죽어버려 떨어진 영혼을 생각하면 또 이 땅에 살아서 또 복음 증거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위한 그 간절한 내 심령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십니다. 내가 죽어도 너 다시 가서 복음 증거하고 와. 다시 보내세요. 그런 거 아직 많잖아요.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은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와 표적들을 드러내 보여주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이 세상의 미련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더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기도하는 것 목적 보세요. 이 세상 미련 때문에 하나님 저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서 제발 돈 고쳐 주셨어서 병원에서 나 몇 개월 후에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죠? 다 이 세상 미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싸운 물질 미련 때문에 자식 미련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먼저 눈 감을 수 있을까? 다 이 세상 미련 때문에 눈 못 감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라 목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소망의 기대는 전혀 알아본 것 없고 다 이 땅의 미련 때문에 병 고쳐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상달되는 거죠. 이 권사님처럼 그렇게라도 땡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시고 저 병 고쳐 주시면 제가 생명이 있는 날 하나님 생명 주시는 날 하나님 천국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좀 돌이키고 저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우리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가 경험해온 것
다 내 기준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있고 성경을 가두고 있고 거기 안에서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예요. 인간의 이상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강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